한 해외 언론사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민의 양심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양심도 측정을 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100개의 쇼핑백에다가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쁜 꽃도 하나 꽂아가지고 지하철 여러 노선 각 열차 의자 한쪽에다가 아주 예쁘게 잘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개의 가방 속에는 GPS를 붙여놓아서 이 선물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개 중에 6개만 그대로 남아있고 94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해외 언론사는 한국인의 양심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며 비웃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인데, 이 언론사가 이 선물이 어디로 갔나 해서 GPS 추정을 해서 따라가 보니까 81개가 유실물 센터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아주라고 유실물 센터에 갖다 준 이 모습을 보고 이 한국인의 양심을 의심했던 해외 언론사 직원들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서 대형 마트를 폭도들이 점령해 가지고 물건을 막 가져가고, 이 폭동으로 그 대형 마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나 경비원들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하나 들고 나오더니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그 물건 값을 이제 계산대에다 두고 갔습니다. 이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다 녹화가 되었고, 폭동이 진압된 이후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래서 보았더니 한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그 도시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커피숍에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놓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는 나라, 밤 10시, 12시에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녀도 별 안전에 문제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일컫는 미국의 뉴욕 할렘가나 LA의 다운타운을 가서 해가 지고 나면 호텔 밖으로 아무도 못 나가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밤 12시에 나가도 10시에 나가도 별 문제 없는 나라입니다. 택배 물건을 아파트 현관 앞에 그냥 두고 가도 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일상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정말로 큰 실패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마가 요한이 다시 일어서서 역전 인생을 살아간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 요한이 실패한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 예수만 믿으면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확정을 지은 이후에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여행 출발 준비를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돌아와 버렸지만 다시 가겠다고 나서는 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는 주장이었고, 바울은 중간에 돌아버린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의견 대립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심각해지더니 나중에는 둘이 다투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던 바울과 바나바, 위대한 두 사도가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다녔던 2차, 3차 전도여행만 나타나 있지,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다녔던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것은 사도행전의 목적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전해졌느냐 하는 걸 밝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전도한 바울의 전도여행 기록은 나타나지만 로마로 가지 아니한 바나바의 전도여행 기록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함께 목회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고, 둘이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감으로 놀랍게 성공적인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이 두 사람이, 아니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라섰을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어서 갈라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은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헤롯 임금에게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임금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여서 더 인기를 얻으려고 잡아갔습니다. 잡아놓고 보니 그날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지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석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첫 번째 간 것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의 집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장소도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가 요한은 잘 사는 집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한 집안에서 고생을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대단히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자기 집을 내놓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모습도 봤고, 제자들이 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습도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사도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 요한이 그의 인생에서 아주 크나큰 실패를 두 번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을 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리킹의 창시자가 이 청년이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몸에 두르고 있었던 이 배 혼이불이 뭘까? 이걸 원문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는 곱고 값비싼 천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이 세마포로 옷을 두르고 자서 이게 부자들의 잠옷이었습니다. 이 배혼이불이 부자들의 잠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왜 이 배혼이불 잠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 이 청년이 왜 이 잠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 자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집에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가 요한은 뭐라고 있었을까? 아마 집에서 잠옷 입고 자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고 있는데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웬일인가 하고 창문을 내다보니 자기 집에 늘 오셨던, 자기가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배원님 잠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너도 한 페이지 그러면서 잡으니까 그냥 그 잠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으니까 도망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던 제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처음 시작된 전도여행으로서 기독교 복음이 세계화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전도여행으로서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여행 팀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도시에 도착하든지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는 바울이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다가 버가를 들리는데 그때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처음에 버가에 왔을 때는 전도를 안 했을까? 이것은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이 걸려서 위험하니까, 위급하니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풍토병은 고산으로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낫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해발 3,5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풍토병에 걸렸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이 다 확신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본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이 전도팀에 함께 따라가다가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은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모습도 보았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전도하는지도 다 봤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도 다 보고 자란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크나큰 실패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고생을 모르고 성장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나 전도여행의 어려움을 견뎌낼 만한 의지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센스 있고 스마트하고 멋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다 귀에 리시버를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 음악을 딱 들으면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만 듣든지 아니면 공부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두 개가 같이 안 돼요. 저는 절대. 그런데 저희 둘째 놈도 공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꼭 음악 들으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게 공부가 되냐? 이래야 공부가 된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을 참아내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의지력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왜 그런 걸 견뎌내는 의지력이 부족해요? 고생 안 해봤으니까. 요즘 그 젊은이들은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도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전쟁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영적인 의지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는 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7절과 39절을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기 37절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1차 전도여행 도중에 돌아와 버린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자 말자는 문제가 나왔을까? 1차 전도여행 중간에 돌아온 사람이 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데리고 가자 말자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건 분명히 마가 요한이 나도 이번에 나도 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로서 자기와 생질관계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자고 말을 했고, 또 하나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 있을 때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 실패한 사람을 도와서 세워주는 일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가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정말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도 1차 실패했지만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나바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분명하게 실패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가겠다고 나설 줄 아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했지만 끝까지 자기도 가겠다고 마가 요한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 실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 머릿속에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석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선생님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끌려가시는 예수님 멀찍이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뒤따라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공관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도 그 구경꾼들에게 무리에 섞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이 가까이 오더니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 뭔 말을 하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1차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망하니까 그 자리를 옮겨서 다른 자리로 갔더니 거기서 또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이러면서 맹세하면서 2차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인데 내가 이거 봤어. 이러면서 자기가 봤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신문을 봐주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를 쳐다보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3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하룻밤 사이에 3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를 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각한 실수와 실패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시게 되면 유럽의 큰 성당이나 큰 교회에 가면 입구에 다 두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두 동상은 뭐 멀리서 보나 다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는 바울,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동상을 그 성당들마다 교회들마다 다 세워놨어요. 그렇게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는 발명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이 1093개의 발명 특허를 내서 이제 아직까지 이 정도의 발명 특허를 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이제 발명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1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요? 10,000번의 실패 속에 전구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가 얼마나 실패를 했을까? 약 2만 번 정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실패 기록도 에디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디슨을 실패왕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발명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지만 도전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가 요한도 실패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실패합니다. 그 실패에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 요한은 역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거 지우지 말고 좀 망속실 놔두세요.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로마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바울과 함께 로마 옥살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그렇게 자기가 바나바와 헤어지도록 원인 제공했던 마가가 바울이 1차 로마 옥살이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같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지 이때까지가 12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그 12년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를 했고,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해서 로마 전도여행을 갈 때에는 함께 동행을 했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데, 디모데야 너 오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마가 요한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아였는데,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더 필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할 만큼 크나큰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함으로 나중에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참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도 끼쳤지만 역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가 요한보다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아무리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도전해서 마가 요한처럼 멋진 역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